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처럼 또 말씀을 먹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는 그 동생을 요셉을 웅덩이에 넣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웅덩이란 말인데 달리 표현하면 그 우물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해 우물에 빠졌는데 왜 안 죽었나? 우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건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마음에만 집에 와서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질문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영어로 얘기하면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 웅덩이는 옛날 성경에는 우물로 되어 있는데 우물에 넣었더라 그랬는데 그 종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바위예요. 땅 조금만 팔면 바로 바위인데 바위가 물러요. 그래서 쇠갈고리 같은 거로 긁으면 벅벅 긁혀요. 잘 긁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스며들었다가 저 밑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그런 샘, 그걸 샘이라고 그러지요. 스프링, 영어로 하면 스프링인데 그런 스프링이 사실 적어요. 적고 그냥 비가 오면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그냥 고여있지 못하고 그냥 바로 쓸려가서 홍수가 나기도 하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에 비가 오게 되면 남쪽에 비가 오게 되면 비가 고이지 못하고 빗물이 고이지 못하고 확 씻겨 내려가게 돼. 갑자기 길을 내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냥 있던 길이 이렇게 있었더라도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길이 확 틀리게 되어서 길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말고 또 새 길이 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포로의 남방의 시내들 같이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냇물이 흘렀다가 아니면 길이 그냥 이쪽으로 왔다가 확 없어져 새 길을 내듯이 우리를 포로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지요. 하여간에 그 이스라엘은 그 물이 고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땅을 파가지고는 바위를 파가지고는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빗물이 떨어지면 그 안에 다 모였다가 안에 두었던 그 물을 먹곤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면 물이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물은 시선이라고 하는 그 석회암을 판 웅덩이에 모아두는데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석회암 호흡하니까 썩지 않는데, 그 대신에 석회암으로도 물이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발달하게 된 것이 포도주, 이 물이 텁텁하니까 거기다가 뭘 타 마셨어요? 포도주를 좀 타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이렇게 잔을 나누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뭐 빵을 떼면서 물도 드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 2에 포도주 하나 정도 이렇게 타 마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가 그래서 유명하지요. 어쨌든 간에 그 웅덩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 한 2번 갔었는데 그 고고학 발굴하는 팀에 갔었어요. 근데 옆에 보았더니 그 시스템이 있었어. 이렇게 보았더니 그 바위로, 이렇게 큰 바위로 이 구멍을 메꿔 놨어요. 빗물이 오게 되면 그 사이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그걸 이렇게 떠다 먹고 했는데, 제가 있던 곳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골짜기였는데, 발굴하는 데가 이렇게 이 바위를 이렇게 제껴봤더니 그 안에 비둘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동물들이 거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속이 빈 것이었고 물이 없는 곳이었으니까 요셉이 거기에 이제 살고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또 미디안 사람 상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이나 미디안 상인들의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낙타는 그 사막의 택시와 같다, 트럭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지요. 예전에는 뭐 향품도 또 유향, 모략 같은 경우는 장미 향기 나는 그런 것이지요. 또 유향 마찬가지 기름이고 이런 것인데, 향기 나는 기름 이런 것들인데, 아주 이런 향료들이 다 비싸지요. 요즘도 비싸지요. 요즘도 뭐 그런 것들이 비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싼데, 예전에는, 지금도 한 뭐 50% 정도는 이 낙타를 통해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내서 팔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암염, 돌소금이에요. 돌소금. 그래서 이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그 사막 같은 데 보게 되면 암염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그것이 그냥 마르면서 돌소금이 됐는데, 그걸 잘라다가 네모나게 잘라가지고는 낙타 양옆에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싣고 또 덩어리도 싣고 그래서 암염을 싣고는 여러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사막을 통해서 실어 나르면서 팔곤 했죠. 옛날에 그래서 소금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염이 아주 많이 비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소돔성에는 소금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돔성 얘기를 하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소금이 많이 났는데, 그 소금이 났기 때문에 그 사막으로 가서 소금 팔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소금 팔고 자기 유하고 또 돈 벌어온 것 이래저래 쓰고 해서 소위 그 소돔성이 향락의 도시,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지요. 소금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비싼 돈 주고는 소금을 사 먹었단 말이지요. 예전에는 그 후춧가루 같은 경우 은값하고 같았습니다. 아주 비쌌습니다. 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돈 비싸냐 싸냐 가리지 않고는 먹었으니까. 그런데 후춧가루가 그렇게 향신료로서는 아주 유명했지요. 그러니까 후춧가루 그것이 은값만큼 비쌌다. 그 당시는 뭐 어떤 때는 은이 금보다 비싼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춧가루도 그렇게 비쌌던 적이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 전쟁도 일으켰잖아요. 차를 마시게 됐죠. 어쨌든 간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것을 갖고는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싼 물품이었잖아요. 이 비싼 물품이었다고 하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아주 고급 상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급 상인이었단 말은 왕가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상인들이었으니까 아주 대단한 값비싼 것을 사갔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장사할 때에 뭐 이렇게 고급품 있는 곳에 옆에다가 장사하는 게 좋고, 유대인의 상술 가운데 하나는 여자의 입을 대상으로 하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돈 쓰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보통 여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남자들은 뼈 빠지게 벌어오기만 하지 막상 쓰는 것은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대상으로 하라. 그 유대인의 상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스마엘의 상인들도 아주 유향과 모략 이런 것을 갖고는 아주 부유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이때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는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드디어 여기서 크게 이제 대두되게 되죠.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아이 동생을 죽인들 뭐 하겠는가? 아이 이게 죽일 필요 없다. 그냥 팔아버리면 되지. 굳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형제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협상안을 내놓게 됩니다. 루벤은 사실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웅덩이에다 가둬두었다가 형제들이 없을 때 아마 자기가 데리고 나오려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자기가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가 없는 사이에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 팔아버리자, 이런 소위 협상안을 내놓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아마 암묵적으로 침묵으로 그냥 아마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살려주자.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하였더라, 잘 들었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서머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권위를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유다가 대신하여 말의 권위를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변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소위 르우벤 대신에 유다가 장자의 지파로 올라서게 되지요.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출애굽하게 될 때에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앞장서 가게 됩니다만은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을 보고는 가게 되는데, 그 맨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앞에 서서 길을 개척해내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싸우게 될래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포용성을 갖고 설득력을 갖고 또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정리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는데, 오늘 그 유다가 턱 나서서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그냥 팔아버리자고 하는 협상안을 내놓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안절부절한 태도를 취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선택할까요? 이건 남북 전쟁 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남북은 사람들은 아래로 회색 입었고 북군은 짙은색 옷을 입었는데, 북군이 싸우다가 어떤 장군이 잘못해가지고는 북군이 초반전 아주 열세에 몰렸어요. 참 어려웠어요. 또 그런 전쟁터에 이 군복 색깔 때문에 서로 싸웠던, 같은 편끼리 싸웠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오인 사격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남북 전쟁 때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북군 옷을 입고는 탁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북군에서는 안 쏘고 남군에서는 안 쏠 줄 생각했는데 북군은 남군인 줄 알고 쏘아버리고 또 남군은 북군인 줄 알고는 쏘아서 올라서자마자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참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좋지요. 하나님은 여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지요. 그런 점은 우리가요, 어떤 선택할 것인가 사람에 의해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고 결정하는 것 아니고 이것이 참으로 옳은가, 이게 참 진리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 지혜, 그게 지혜지요. 지혜가 잔머리 굴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된다고 하면 진리를 마음에 소유해야 되잖아요. 진리에 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선한 영향을 갖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사람이 선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는데 우리가 다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좋은 결정하는 일에 방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는 존재적 존재가 될 건가? 부존재적 존재가 될 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존재적 존재라면 꼭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살 것인가? 그저 저 사람 있으면 아이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라.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들은 이 얘기가 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유다는 지금 나서서 이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 20에 팔게 되죠. 20이라고 하는 것은 쉐켈입니다. 쉐켈, 은으로 된 동전인데 그 당시 20이면 어른은 30이었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20에 팔았으니까 첫째로는 이 요셉이 20세가 안 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20세가 넘어서야 어른 취급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뭐 얼마에 팔든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또 그 미디안 사람이 장사꾼인데 이 사람도 돈 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에 팔아가지고는 그 사람 30에 팔면 뭐 그렇게 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상술, 물론 이 당시에는 뭐 아랍인 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랍 세계의 사람들의 상술 가운데 하나는 아주 그 필요로 하면 돈을 더 주고 사라 하는 것이 아랍인의 상술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서 가격을 더 많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10세겔 받겠다 해놓고는 이따가는 50세겔 내놔라. 저 사람이 살 마음이 있으면 돈 더 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 지금 뭐 비행기 같이 돈 내가지고는 이렇게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투자하게 됐는데 이 투자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랍권의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모습이 거기에 보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도 은30에 팔렸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끄집어 올렸을 때에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아유, 그럴 때 어땠을까? 파는 자와 팔리는 자, 죽이려고 드는 자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요셉의 인생이 애굽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귀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총리 대신까지 이르게 되는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일이 이 가운데 있게 되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만약에 반대편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서 거기에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도 이끌으셨을 거예요.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저기로 팔아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면 인간들이 그냥 이런 결정하든 저런 결정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됩니다. 최후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 인간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조급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은 영적 여유가 생기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솟아납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담대히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주님,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